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 건강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뜻이겠죠. 또 팬데믹 기간이라서 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체력은 능력 그랬어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뭐 이러면서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뭐 얼짱, 몸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굴이 예쁜 사람을 얼짱이라고 하고 몸이 좋은 사람을 몸짱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회사에 다니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늘 매사에 소극적이고 늘 우울한 표정이고 말수도 적고 그래서 같은 회사 동료들도 먼저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그 여성이 한 달 휴가를 내고는 한 달 후에 나타났는데 그 한 달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적극적이 되고 늘 구석에 있던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너무나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달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왔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은 자기 코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 코가 못생긴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저 코가 못생긴 사람이 앞에 설친다고 그럴 거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점점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우울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코를 좀 높였어요. 코를 딱 성형하고 와가지고는 자신감이 뿜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가꿈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키워낼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죠. 뭐 한국은 성형의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까지도 성형을 받으러 한국에 많이 온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모를 가꾸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갖고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심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작품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선물에 따라 달라요? 네? 똑같은 시계인데 봉황이 그려져서 대통령이 준 시계는 더 특별하잖아요.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병들고 허약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래서 내 몸의 귀함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또한 선물이 선물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내가 가치 없게 여기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귀히 여기고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세요? 네. 왜 사랑하죠?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예뻐서? 똑똑해서? 일을 잘해서?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여러분 그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죠.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힘없어지는 몸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의 귀함을 인식하고 그 귀함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겨내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운데는 좀 지나가고요.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것이기에 내 몸은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였기 때문에 다 큰 도시들은 다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종교를 쉽게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주의가 꽃피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12개의 그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성문화의 타락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사제들은 당시의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또 생겨서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고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성욕도 식욕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특히 그 시대에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영은 고급하고 몸은 저급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함부로 굴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사상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 범죄와 타락이 많이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바라본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의 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몸을 가꾸고 또한 복종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내어줄 수 없는 몸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게. 그런 찬송 아시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게. 왜 우리가 그래야 하냐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입니다. 내 욕심대로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몸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임을 늘 고백할 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19절 중반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인도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도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몸은 주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로 이 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몸의 귀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피로 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또한 성령의 전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이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